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이 부분을 함께 좀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믿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지은나무교회가 끝까지 영혼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세워 불러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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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제사장 국가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국가와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 축복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복음적인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도 많이 보낼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핏값이 아깝지 않는 복된 이 국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은나무교회 주님 끝까지 영혼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몰입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스크린에 있는 말씀 보시면서 계시록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버가모 교회 시리즈 5번째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7교회 전부 외우고 계시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앞자만 따가지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에서버두사벨라. 그래서 지금 에서버까지 간 거예요. 에서버두사벨라. 오늘 버가모 교회 시리즈 5번째로서
말씀의 제목은 만나와 흰돌입니다. 만나와 흰돌. 오늘은 버가모 교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어디 교회가 나올까요? 두아디라. 에서버두. 두아디라.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새 교회가 이렇게 끝이 났네요.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가 끝까지 나를 의지한다면 내가 너에게 감추어 두었던 만나를 줄 것이고 또한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짧고 굵직한 이 구절 속에서 깊고도 풍성한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첫째는 숨겨진 만나는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는 새겨진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은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첫째로 숨겨진 만나에 대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들었듯이 내면에 붕괴가 일어난 거예요. 즉 교회 내부에 붕괴가 일어난 교회였어요. 즉 그리스도에 대한 배반이 교회 안에 일어난 교회입니다. 이로 보건대 버가모 교회 안에는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쫓아 그리스도에 대한 정절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간 그런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그들에게 물들여지지 않은 끝까지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는 복된 성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숨겨진 만나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숨겨진 만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유대 전승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아주 기본적인 그 퀴즈 하나, 성경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성막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세 가지가 뭔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 나왔어요. 십계명, 만나 항아리. 만나 항아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그때 성막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유실되었는데, 그 전쟁통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만나 항아리를 가져다가 숨겨 놓았다는 전승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후에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 만나 항아리가 다시 드러날 것이다 라는 그런 전설 같은 전승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유대 전승은 계속 흘러 초대교회까지 전해져 내려왔을 것이고, 그 당시 이 편지를 받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숨겨진 만나라는 이 편지 내용이 나왔을 때 바로 예레미야가 숨겨놓은 그 숨겨진 만나 항아리인가 보구나라고 바로 알아챘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숨겨진 만나 항아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믿음으로 자신을 지켰던 그 당시 성도들의 상황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만나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버가모 교회의 깊은 고민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살까, 그 땅의 양식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고민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도 일단 세상과 타협해야 하지 않을까, 일단 살고 봐야 하니 우상 숭배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생각인데요. 그때 저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그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신학교를 우리 둘이 같이 신학교를 가기로 했거든요. 신학교를 가기로 했는데 저는 이제 바로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돈을 좀 벌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장마차를 시작했어요. 포장마차 하시는 분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우겠다고 포장마차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걔가 돈을 너무 잘 벌어. 일 수완이 좋은 거예요. 들어가서 얼마나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잘하고 막 그러는지 막 처음 보는 막 아저씨한테 형님 그러면서 너무 술도 잘 팔고 꼼장어도 잘 팔고 잘 판 거예요.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걔 가게를 냈어요. 그러더니 막 이렇게 돈을 막 버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 그 친구가 신학교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결국 안 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뭐 돈을 잘 버는 거죠.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신앙의 결단이라는 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버가모 교회의 고민이 그거였다는 것이죠. 지금 신앙생활이 중요한가? 먹고 사는 게 먼저 좀 해결돼야지 그 다음에 신앙도 있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던 참에 예수님께서 숨겨진 만나 항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양식으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숨겨놓았던 하늘의 양식으로 너를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숨겨진 만나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계산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 그게 숨겨진 만나의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이제 굶주리지 않고 영원한 양식으로,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숨겨진 만나의 두 번째 의미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지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에 그 일을 위해서 싫은 일도 해야 한다는 그런 속담입니다. 그러나 사자성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생취의. 사생취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의로움을 택한다. 성도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면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성도 안에 있는 거룩한 결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귀에게 떡으로 시험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여, 이 땅의 양식 중요하지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여러분 제가 이 말하면 아멘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시험 들 것 같아서. 이 땅의 양식 중요하죠. 그러나 성도에게는 주님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이 좀 작아서 좀 껄쩍지근하지만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주님께서 그런 이들을 위하여 숨겨놓은 만나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생각지 못했던 주님의 공급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12월입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성찬이 있는 날입니다. 2025년 귀한 성도님들이여, 어떻게 사셨습니까?
뭐 어찌 살겠죠? 열심히 사셨겠죠. 수고하며 사셨겠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힘으로 버텨온 삶인 것 같아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이 항상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항상 그러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 숨겨진 만나를 생각하며 먹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성찬의 떡을 먹으며 그렇다, 2025년도 어떻게 살까 내가 걱정했는데 막상 살아내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를 공급하고 계셨구나. 꼭 숨겨놓은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 성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버가모 성도들은 숨겨진 만나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듣고 힘이 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주님이 도와주시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산 것 아니요, 주님의 힘으로 살았지 라고 하며 힘을 내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그 우리 큰이모 집에서 살았거든요. 우리 큰이모가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 작은 오토바이에 화장품을 싣고 그 주리아라고, 지금은 없죠, 주리아라고, 그 주리아 그 화장품 그 매판원 일을 하셨어요. 집마다 가셔서 거기서 이 샘플 좀 써보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화장품을 파는 그 일을 하신 거죠. 화장품을 파시는 분이니 얼굴에 화장품을 그 화장을 잔뜩 하고 가지 않으셨겠어요?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정말. 그 이모가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셨거든요. 9시 넘어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완전 피곤하셔가지고 집에 오시는 거예요. 그 이모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저녁에 이제 화장을 지워야 하는 거예요. 화장을 지워야 하는데 그 작은 거울 앞에 앉아가지고 그 알코올이 아니지, 폼 클렌징이라고 하나? 그걸 이렇게 솜에다 발라가지고 이걸 닦아내시는 거예요. 닦아내시면 졸아요. 이렇게 하다가 졸아요. 그러면 이모 얼굴을 보면 검정물이 쭉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모, 그러면 이모 누워서 자, 그러면 앉아 나 안 자고 있어 하면서 또 계속 화장을 지워요. 화장을 거의 1시간 이상 지우시는 것 같아요. 졸다가 깨다가 우리 이모가요, 주일만 되면 가족 예배를 드렸거든요. 가족들을 모아놓고 우리 이모 18번 있었어요. 찬송가 18번. 그게 뭐냐면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이 찬양을 그렇게 부르요. 지금도 제 가슴에 그게 참 생생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모의 삶에 너무 맞는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이모가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뜨거운 눈물을 확 흘리면서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가슴이 참 어린 시절에도 뭉클했어요. 여러분,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대요. 그 새 힘이 뭐예요? 숨겨진 만나예요. 성도만 아는 그 숨겨진 만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이 새겨진 흰돌은 무엇인가? 이걸 좀 알아봅시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고대의 문화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버가모 도시에서는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파티를 주관하는 주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흰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초대장인 거예요. 흰돌은. 당시 버가모 지역에서는 귀족들의 파티가 있었고 그 귀족들의 파티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또한 상류층의 교제가 어울려지는 그런 파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파티에 초청을 받는 것을 영예롭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류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혜택과 기회였기 때문이지요. 당시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그 파티에 초청을 받은 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 소수의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고 그 돌멩이를 받아서, 그 흰 돌멩이를 받아서 죄악의 파티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며 귀족들과 어울려 돈과 명예를 쫓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름이 새겨진 흰돌이란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위하여 그 귀족들의 초대장을 거절했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이 주는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거절했으니 너희는 나의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인장의 이름이 적힌 그 파티의 주인인 그 사람의 이름이 적힌 흰돌을 나는 거기 가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너가 그들을 거절했으니 내가 나의 이름이 적힌 흰돌을 줄게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흰돌을 받아 가지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대를 받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교회에 지금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에 그 흰돌 다 가지고 계시죠? 주님의 초대장은 기도의 세계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장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고 은혜로운 기도의 환경으로 항상 너희를 초대하여 주리라. 이것이 바로 흰돌이라는 것이에요. 우린 여기에서 귀중한 영적 메시지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무엇이냐? 결국 기도라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기도할 수 없음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즈는 그의 책 기도의 심장, 그의 책 기도의 심장에서 말하기를 당신은 선택하여야 한다. 세상을 사랑하고 기도를 하지 말든지 세상을 거역하고 기도로 초청을 받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세상의 힘도를 받아놓고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너무나 가벼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기도는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흰돌 그 초대장입니다. 그 돌멩이를 들고 기도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적힌 그 돌멩이를 들고 그 기도의 영역에 들어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의 마음에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늘의 법칙대로 살겠노라고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방식대로 살기를 고집하며 왜 나는 이렇게 기도가 되지 않는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이에요. 그대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기도 시간이 짧아서도 아니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도 아니고 주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입구에서부터 당신을 막아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배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회개기도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을 회개기도라고 옛날부터 배워왔어요. 불편한 진실이 여기 있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회개기도가 아니라 먼저 회개할 일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을 볼 것이요 라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기도의 응답이 왜 안 되는 것일까? 왜 나는 기도만 하면 졸음이 이렇게 쏟아지는 것일까? 왜 나는 기도만 하려고 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특효약이 있습니다. 먼저 세상과 거리를 두십시오. 세상의 즐거움과 거리를 두십시오. 전에 신학교 동기가 저기 장로신학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대학원을. 거기에서 1학년은 무조건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의무적으로. 근데 그 1학년 그 사경회가 있었대요. 여름에 의무적으로 사경회에 참석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수련회 같은 거죠. 사경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한 것이 일주일간 사경회를 하는데 말을 하면 안 된대요. 일주일간 말을 하면 혼난대요. 아무 말도 안 해야 한대요. 그리고 그냥 교수님이 설교하시면 그 설교 듣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도 하면 안 돼요. 조용히. 그런데
그 동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일 정도 지나니 3일이 되기까지는 답답해 죽겠더래요. 말을 못하니까. 막 여기가 뭐가 꽉 차가지고 이게 뭐 빨리 도망가고 싶고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3일이 딱 지났는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 경건해지면서 주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깨달았대요. 세상과 차단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길로 가는 것인가. 여러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의 세계로 깊이 못 들어가느냐?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세상과 너무 많이 연계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더러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더러워서. 우리 남성들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대체로 그 깔끔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항상 청소를 하시고 하시니까 깔끔하시잖아요. 아이를 사랑해요. 엄마는 아이를 참 사랑하죠. 근데 아이가 그 놀이터에서 7바퀴 반을 굴러다니다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 아이를 사랑해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 나 피곤해 하고 침대로 올라가려고 해요. 사랑하니까 놔둬요? 그럼 놔둬요? 얼마나 피곤하니 이불 잘 덮고 자라 하고 놔둬요? 안 그러죠. 스탑. 화장실로. 안 돼. 화장실로. 나 잠깐만 자고 아니 빨리 들어가라고. 그럼 배고프니까 밥 먼저 아니 빨리 들어가라고. 씻어야 돼요. 그렇죠? 기도가 그런 개념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세상과 너무 깊이 맺어져 있으면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멀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려고 하는 자들은 어느 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지고 구속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 주님께 공급받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새겨진 힌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힌도를 받았지만 주님께 어쩌면 담대히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거역하는 마음을 둘 다 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돌이 하얀 돌인지 주님을 거역하는 검정 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신앙은 잘 들으셔요. 신앙은 결국 결정하는 겁니다. 2025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새 벌써 11달이 지났고 이제 12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결정합시다. 주님의 힌도를 받아 누립시다. 오늘은 성찬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성찬에 대한 의미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결단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제자도라고 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주님의 가신 길을 나도 걷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이 성찬주일이었어요. 설교를 할 때 마음에 반복적인 죄가 있는 분들, 이 성찬 자격이 없습니다.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했는데요. 성도님 한 분이 성찬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저한테 이제 기도를 받으시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목사님 제가 계속 죄를 짓는데 어떻게 성찬을 받겠습니까? 하고 끝내 성찬을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그런 의미가 아니다. 깨끗한 사람만 성찬을 먹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성찬을 해야 한다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 달부터 다시 성찬을 하셨어요. 근데 어쩌면 참 순수한 마음이죠. 근데 우리 힘으로 깨끗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은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과 결단은
결국 성찬을 하는 사람의 손에 주님의 피 묻은 이름이 써있는 흰돌을 꽉 움켜쥐고 이 믿음의 행보를 끝까지 가리라는 거룩한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십시다.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나라고 다시 결의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지금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흰돌이 있습니다. 있죠? 있어요. 그걸 불끈지고 나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라는 고백으로 복된 그 신앙생활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버가모 성도들은 숨겨진 만나를 받았습니다. 버가모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숨겨진 만나로 살아갑시다. 우리도 주의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영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